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사건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바리새인들은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기준이 전부 뭐냐면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은 공손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교만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육신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별 볼품이 없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뭐 별 권력도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공격하기 좋은 그런 먹잇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교만하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그렇게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리라. 근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려고 왔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육신의 행위로 너희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본들 결국은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상태가 악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소재되고 비고 술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그 속사람은 어떤 거죠? 악한 영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악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겉모습을 가지고 다 보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멋있는 사람 보면 눈이 몇 번을 가서 더 가잖아요. 정말 그 연예인들 중에, 여자 연예인들 중에 진짜 이쁜 연예인들을 그 이제 비행기에 그 여승무원들,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보면요, 뭐 예를 들어 김태희 봤다. 그러면요 그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다. 얼굴이 요만하더라. 뭐 이러면서요. 너무 이쁘더라. 그리고 그걸 본 거를 또 어디다 올리느냐?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연예인 내가 본 중에 충격적인 실물 영접한 연예인 3명 이러면서요.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요 지금 사실은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아니 정말로 많은 지금 이 연예인들이요 실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들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이 상태가 더 7배나 악해졌다. 누구 보고 한 얘기죠?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일단 경제적으로도 무너졌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도 무너져 버렸고 거기다가 자신의 육신도 무너졌고 심지어는요 정신까지도 무너져 버렸어요. 야,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가문에 오랫동안 지금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 가문에 지금까지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당신 가문에 이 악한 영이 당신 가문을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냐 모르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완전히 지금 진을 치고 이 가문을 장악해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악령이고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 죽이는데 완벽하게 말려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만나보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가 저녁 때 들어가면 계시면 일찍 계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안심이 되고 기쁘고. 왜냐? 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면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이러면 이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이제 밤에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완전히 다른 인격이 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 때리고 자고 있는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줄 세우고.
그게 한두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 술 먹고서 막 무너지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28 된 지금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시집도 안 갔는데 술 먹으면 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이게 그냥 벌어진 일 같냐? 틀림없이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 당신 알겠느냐? 이분이요 처절하게 하는 거 있죠. 당신 지금부터 당신 가문에, 당신 가정에, 당신 인생 전체에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임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럼 당신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게 뭔지 아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일날 공예배 나와라.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일날 오겠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병원의 의사도 손을 못 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기 암이요 싹 나와버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째서 이 사람이 말기 암이 이게 다 나와버렸지? 우리 김문호 집사님 환자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뭐 본인도 이해 안 되고 의사인 이 김문호 집사도 이해 안 되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 가문에 지금 김문호 집사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이 이 사람 가문을 살려내려고 하면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죽어버리면 이 가문은 지금 대책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일단 육신의 질병부터 해결해 버리신 거구나.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문제는요, 환청, 환각, 막 실제로 술만 먹으면요, 저기서요,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막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 정말 뭐,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멀쩡한 것 같지요? 랩런트들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대해보면 아이들도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답도 없고, 몸부림은 치는데 이걸 쫓아서 가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 이거에 쫓겨가지고 오히려 다급해지고, 남들 성공하는 길, 나도 그 길에 그 시간표에 서야 되는데 못 설까봐 조급해지고 떠밀려 가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혜원이가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는데요, 저 아이가요 한 3개월 단위쯤으로 분기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흔들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포럼하다가 입에서 속에서 나옵니다. 목사님 또 제가 막 이런다고.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줍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육신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응답받으면, 육신을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여 계시면,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이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것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이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기준이 이 얘기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영으로 존재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걸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는 건 육신만 쫓아가는 거죠. 사람 뇌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뇌가 100%가 있다면 주로 얼마를 쓰고 가느냐? 많이 쓰면 10%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뭘까요? 이 10%의 뇌를 썼는데 지금 요즘 이 4차 산업시대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죠. 겨우 우리 뇌의 10%밖에 안 썼는데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까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5차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뇌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나머지 90% 우리의 뇌가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육신적인 거 눈앞에 것만 딱 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쫓아서 그게 내가 성공인 줄 알고 감히 예수님께 교만한 질문들을 자기가 위에 서서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중이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많은 지금 예수님의 세워놓으신 제자들, 거기서 지금 한참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이 이 가족들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위기가 알아들을 만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또 던졌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혜원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어머니하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니야. 잘 가시라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가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여, 내 어머니여, 내 모친이니라.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의 이 어머니 가족들이 온 이유가 뭐지요? 육신의 이유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흐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도가 뭡니까? 영적인 가족이 따로 있다는 거죠.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요. 마리아의 난자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아버지 되는 요셉의 정자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그 태만 잠깐 형식적으로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죠. 오늘 정말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육신적인 사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쓰실 때 축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42절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전도자를 위하여 대접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조차도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겠다. 예수님을 접대하듯이 너희를 접대하면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이유가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전도와 선교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보다는 저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아무래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저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는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면 지금 특히나 4차 산업시대에 전도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영향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다 세워놨어요. 오늘 우리가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도 선교와 아무 상관없는 성공을 이뤄놓고 굉장히 교만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편에 서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당히 일본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적당히 일본 사람들 심부름 해주고, 그러면서 내 거 얻어내고, 그렇게 성공한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중심.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뭐냐? 딱 육신. 그냥 오직 성공이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부자면, 내가 잘 살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 귀신이 들어가서 너희 상태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배경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배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배경 가지고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려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 렘넌트 정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 빼앗길 만큼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텐션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온 줄 압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기본적인 무대 자체가 텐션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말할 때에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팔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높여놓고서 그렇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오면 이 에너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이게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뚝 떨어져 내려오는데요, 브레이크 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모습하고 뒤의 모습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번은요, 그 입금 전 입금 후라고 해가지고 헐리우드 배우들 사진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화에 캐스팅 되기 전에, 이제 캐스팅 되기 전에는 얘들이요, 자기들도 힘들어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살도 쪄 있고 배도 나와 있고 이런데, 몸짱 스타인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캐스팅 돼가지고 입금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몸을 만드는 거예요. 입금 후 몸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스타로 또 다시 돌아와요. 끝나고 나면 이제 입금 전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퍼져버리고. 근데 그게 60만 그러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 냉동과 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뜨거운 데로 들어가고, 온전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성공만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박살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죠. 정말로 서밋타임 치유의 시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사실은 뭐냐? 정말로 육신의 성공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진짜 발판, 좋은 도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뭐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이질 않고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귀신의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심지어 안진뱅이 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막 예수님이 가서 고치고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병까지 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에는 그 후손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거의 한 1900년을요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민족은요 없어져도 옛날에 없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민족을 다시 지금 회복시켜 놨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가문에, 내 인생에, 내 걸어가는 길에 이게 보이시냐고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여 진을 치고 있고 귀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정작 그리고 누구도 귀신 들려 있어요? 본인들도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몰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어.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너희 상태가 전보다 7배나 더 악하여졌네. 이 귀신이 활동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곳이라 물 없어지면 그곳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불평, 불만, 싸움. 이런 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맨날 시비 걸고 싸움하고 뿐만 아니라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나태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귀신은 지금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굉장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느린 거하고 게으른 건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 방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못하는 이유는요 게을러서 그래요. 자기 관리 나갈 때는요 막 보니까 정말 완전 변신을 하고 나가요. 랩런트들이 변신하고 나가는데 그 변신하고 나간 그 뒤를 보면 집들이 어떠냐? 정말 귀신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 여기 예전에 랩런트관 쓰던 그 랩런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걔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온 줄 압니까? 완벽하게 패셔너블하게 나옵니다. 머리도 형형색적으로 철을 따라 물들이고 안경도 색깔별로 막 쓰고 옷도요 패셔너블하게 딱 입고 안 그런 척하고 딱 나오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게으른 그곳에요 누가 역사한 줄 압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육신과 영이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나태해 있으면 귀신이 딱 찾아 들어갑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했어요. 비고 날마다 소제하고 그리고 수리하기를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죠. 종교.
종교의 특징 자체가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리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자기를 계속 청소하고,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이 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누구 상태죠? 바리새인. 참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망합니까? 아니, 교회 와서 내가 중직자로 섬기는데도 왜 우리 집은 어렵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빨리 우리 속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이 귀신의 활동 자체가 나에게서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소지하지 못하고 내가 좀 수리하지 못하고 이래도요, 문제는 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흑암 권세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의 기준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시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올인해서 사시면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내 자녀, 우리 가족, 그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니, 그러면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모른 체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이루기 전에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 무슨 가족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까? 영적인 가족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여자와 신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가 결혼을 했다. 육신으로는 부부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귀 자녀.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온이 조건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저 아이가 예수 믿어요. 그럼 육신으로는 형제인데요, 영적으로는 뭐가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영적인 가족,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실제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만 가족이었다면 오늘부터 영적 가족 1일, 아멘? 혹시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육신적으로만 혹시 그렇게 봤다면 오늘부터 영적으로 가족,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네스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워도요, 어느 날 육신적으로 꺾어지면 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천국도 오해하고 모든 걸 다 오해했다 그랬어요.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거 전부 뭐지요? 예수님은 그걸 임시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그 관계가 유지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을 기준 삼아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기준 삼아버리면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성공을 좀 이루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낙심하지. 이런 일들이요, 신자들 가운데, 렘넌트들 가운데도요,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셔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 다 시켜놓고 저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힘 얻으세요. 얼마만큼 힘 얻으면 되느냐? 조급함이 사라질 만큼 힘 얻으시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못한다 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겠구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아멘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내 가정도 보여지고 우리 직장도 보여지고 내 학교도 보여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드디어 성령 충만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슨 힘을 쓰느냐? 육신의 힘을 씁니다. 그럼 육신의 힘을 쓰려고 하면 육신의 힘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육신의 힘 중에 대부분은 뭐냐? 돈과 건강입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며 나에게는 돈이 얼만큼 있는가? 딱 그거 두 개 따져.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으면 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안 맞으면 못한다.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신 게 맞으면 우리는 그 일에 작은 심부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인데요. 모세는 자기 나이 계산해보고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절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이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정말로 요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그때부터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훈련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오랜 시간 드렸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도망가고 결국은 뭔가를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판단하고 처리할 때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계산이 없어져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이번 주 말씀에? 돈 주머니 들고 가지 말라고요. 나가다가도 지갑 놔두고 나오면 어떻게 하죠? 차 돌려! 그래가지고 다시 갑니다. 왜요? 지갑 놔두고 나왔으니까. 당장 지갑 놔두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차 돌려야 돼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도 아저씨 잠깐만 해가지고 내립니다. 그 뭐해요? 집에 가서? 지갑 가지러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머리거든요. 여러분 언약 놓치고 나가는 거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죠.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지갑 놔두고 가면요, 막 예민하게 막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말씀 놓치고 가면요 아무 신경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는요 다 경건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 챙기고 살았냐? 지갑 딱 들고 살았어요. 자신들의 권세, 권력, 자신들의 이 기득권, 그거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성령 충만 진짜 받으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육신적인 계산. 베드로가 지금 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고 거기는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요 여기서 지금 예수 이름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철창 신세지겠구나 이 계산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계산이 없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귀신이 박살이 납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 박살이 나요. 10m 던질 수 있는 힘, 100m 던질 수 있는 힘, 창을 던질 때 10m 앞에다 던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m 던질 힘 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귀신이 여기 서 있다가 도망갈까요? 아 왜 이래요? 이러고 말겠죠. 에이 또 시작한다. 에헤이 이러면서요.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그러네. 에이. 귀신이요 장난친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힘 있는 자가 가면요 100m 안쪽만 와도요 벌써 이 귀신이 보고서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냅다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 운명이 깨져버립니다. 이 사람 과거 상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거기에 완전한 답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동기에 속지 않으세요. 육신의 계산 가지고 있는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귀신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 육신의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벗으려고 그러니까 겁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면 얘네들 다 어디 갈까요?
가다가 원래 육신에 또 이 지도가 있어요. 육신의 지도, 영적인 지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마태는 다시 또 세관으로. 아마 다들 그렇게 또 흩어져서 어느 날 그리 가겠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완전히 새 틀을 만드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매일 이 시간 꼭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면 우리의 사람의 삶이요, 생각과 우리 뇌의 주파수가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하루를 딱 살고 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뇌파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날카롭게. 하루 종일 불신앙자들 만나고 이 문제 저 문제 치이고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치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올라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랩런트들이 이제 웹툰 봅니다. 웹툰. 아니면 유튜브 봅니다. 게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잠들거든요.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와 뇌파는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잠이 들면 이게 뇌가 쉬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여기서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았다 뜨는 것이지 영적인 상태가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밤에와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탁 세우셔서 자기 전 30분 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 유 목사님이 대학 수련회 때 컴다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가라앉혀야 돼요. 또 반대로요 너무 시달리면요 사람이요 용기가 떨어지고 감정도 떨어지고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요 너무 밑에서요 또 깔아앉아요. 이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내 앞길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속는 것이야. 이러면서요 다시금 믿음으로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런 시간이 없이 매일 살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자체를 아예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 있어야 정상인지를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이거는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숨쉬는 게 편해지고 내 영적인 상태와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교회를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다른 눈으로 보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네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중직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렘넌트들을요 사랑하고 섬기시고 이게요 가족 공동체가 하는 일. 이런 축복들이 정말로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새 틀로 좀 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육신 기준으로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이 그리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나를 스톱시키시고 혹시 들떠있고 가라앉아 있고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노라. 주님으로 인해서 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간에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과 다른 새 틀 속에서 이 직분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 시대에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멋있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여도 우리의 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한 개인과 가문을 멸망시키고 나라와 시대를 멸망시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생을 새 틀을 갖춰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 기준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CVDIP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4시 속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미지가 이제는 쇄신되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그 은혜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육신의 것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것 때문에 떠밀리지 말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숨겨져 있는 달란트들 온전히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자들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주께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증거를 부어주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산업선교 예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 1차가 우리 교회 렘넌트를 마쳤고요. 지금 2차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힘 있는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